조금 이렇게 지난주 복습을 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철로 역정은 순례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우리입니다. 나 자신이죠. 성경을 읽다가 자기의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어떻게 벗어버릴까. 그래서 전도자라는 사람을 통해 안내를 받아요. 안내를 받고 저기 보이는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래서 좁은 문을 향하여 전도자의 말을 듣고 갑니다. 좁은 문에 가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 뒤에서 쫓아옵니다. 한 사람은 누구죠? 변덕쟁이와 또 다른 사람은 고집쟁이라고 그랬어요. 이 고집쟁이는 이름 그대로 고집이 하도 세가지고 크리스천의 말에 이게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내가 왜 거길 가느냐고 이렇게 해서 따라가지 않는데 그 다른 변덕쟁이만 크리스천을 따라 가게 됩니다. 가서 얼마 안 돼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절망의 늪은 고난 또는 시험거리라고 그랬어요. 이 절망의 늪에 빠지다 보니까 변덕쟁이가 변덕을 부립니다. 아니 지금 시작한 지 우리가 지금 저 좁은 문을 향해 같이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어렵느냐고, 이거 따라가겠냐고, 갈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원망을 합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같이 가지 못하고 자기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변덕쟁이가 왜 돌아갔습니까? 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죠? 시작부터 힘드니까 변덕스러워서 그랬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당신이 말하는 기가 막힌 나라가 뭔가 당신이나 가시오, 변덕쟁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변덕쟁이가 이렇게 가다가 멈추고 다시 자기네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데 변덕쟁이는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왜 실패했을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변덕쟁이니까 실패했어요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거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난 그런 사람이니까 안 돼요,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덕쟁이가 왜 함께 좁은 길을 가지 못했는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확신, 다시 말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좋은 곳이라고 내가 믿고 확신한다면 어려워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은 없습니다만 실제로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라면 그것이 너무 좋아서 아무리 힘들어도 꼭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영혼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우리의 삶, 여러분, 그러면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을 가야 한다라는, 여러분, 가기 위해서 그 어떤 고난도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 가는 게 힘들다고, 좋은 건 아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만두시겠어요? 두 번째, 설사 안다 할지라도, 천국이 너무 좋다는 걸 안다 할지라도 고생을 견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내가 없는 거죠. 첫 번째는 천국이 그렇게 좋다라는 확신, 믿음이 없고, 두 번째로는 그걸 견딜 만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인내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변덕쟁이에게. 우리 여러분도 변덕을 많이 부리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내버려도,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평생 정말 시간 낭비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인내가 없으면 알아도 못 가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 좋은 것이 있다라는 걸 아는데도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힘드니까, 고생스러우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지 않고 고생스럽지 않은 게 있나요? 여러분, 쉽게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쉽게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업인들, CEO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그냥 뭐 밑에서 일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걸로 내가 먹고 사는 CEO는요 얼마 안 가 그 회사는 망합니다. 그런데 CEO 역시도 계속 자기를 발전시키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이 유튜브를 보니까 한국에요. 야, 참 대단한 프로페셔널이 많아요. 그 중에 만두왕이 있어요. 만두왕. 어느 회사에 만두만 20몇 년째 만두만 연구하고 만두만 만든 사람이에요. C로 시작하는 회사인데 말이죠. 또 O로 시작하는 회사는 말이에요. 라면만 20몇 년을 먹었대요. 자기 연구원들하고. 그 대박을 치는데 그 대박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생 끝에 대박치는 라면이 있고 대박치는 만두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작은 시험에도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기는 아는데 좋은 것은 아는데 인내심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 좁은 길을 가려면 두 가지 다 명심해야 됩니다. 믿음과 인내 모두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과 인내 두 가지가 다 있으신가요? 라고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안다면 그 나라를 가기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인내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가? 어떻게 생길까요? 편안한 길로 간다고 인내심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목회를 하면 저도 그걸 많이 느껴요. 저 성도가 내 인내를 시험하는구나. 우리 목장님도 그렇죠? 내 인내를 시험하고 있어요. 누가? 목원 중에 누가? 그건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내가 현실에 겪고 있는 고난이 믿음과 내 인내를 증진시키는 거예요. 책에 나오는 변덕쟁이가 작은 어려움에도 나 이제 더 이상 못 가겠어라고 자기가 살던 곳으로 되돌아가겠다고 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되돌아가도 별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에요. 이것도 믿으세요? 여러분이 원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가야 하는 존재로 변한 거예요. 내가 이거 싫다고 되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세요? 먹었던 음식을 다시, 토해낸 음식을 다시 먹는 꼴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복을 입었는데 cloth of righteousness라고 했어요. 의복을 입었는데 어떻게 그 의복을 입은 사람이 다시 더러운 옷을 그 위에 입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돼요. 가기 싫어, 안 가고 싶어, 이탈하고 싶어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만 그러나 끝까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한번 축복할까요? 믿음과 인내. 믿음과 인내. 이것만 말해도 알아들어야죠. 맞아,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인내하지 못했어. 인내는 잘하는데 믿음이 없었어.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인내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내했어요. 배우자 때문에 인내했어요. 자녀 때문에 인내했어요. 교회 누구 때문에 인내했어요. 근데 인내하면 할수록 여러분 그게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그 인내함으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의 주님이 주신 은혜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변덕쟁이도 되돌아가고 크리스찬 혼자 좁은 문에 도착합니다.
도착했더니 그 좁은 문 위에 이렇게 문구가 있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두드려야 열려요. 알아도 두드려 열려요. 이 집안,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선의라는 사람이 맞이합니다. 영어로 goodwill인데, 여러분, 선의라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이죠. 분별력이 필요 없어요. 선의의 사람이니까. 이 선의의 사람이 또다시 길을 안내해 줍니다. 자, 잘 오셨는데 저기 이제 좁은 길 보이죠? 저 길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아니, 저와 같은 초행자들이 헷갈릴 만한 그런 갈림길이나 구분길이 있을 텐데 그런 거 없습니까? 그랬더니 선의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길이 많아요. 많은데 그런 길은 거의 다 넓어요. 가기가 쉬운 길이에요. 그런데 가다 보면 좁은 길이 나오거든요. 큰 길과 좁은 길을 보면 무조건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거기에는 특별히 다른 어떠한 출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좁은 길이면 글로 가면 저 맞는 길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아실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어요. 정말 헷갈릴 때가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르고, 여러분, 이건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를까요? 알까요? 알아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는지 알려주세요. 근데 내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거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아세요? 이거 하면 귀찮거든. 이거 하면 내가 힘들거든. 이거 하면 내가 더 희생을 해야 되거든. 이게 알아요. 아는데 안 하는 거죠. 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다 우리가 무슨 과학자가 아니래도 하나님의 뜻은 거의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알아요. 알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 내가 하기 싫은 거죠. 왜? 길이 힘드니까. 선의의 말을 듣고 크리스찬이 길을 떠납니다. 좁은 길을 잘 걸어가는데 다른 중간 목적지에 이르는데 그 목적지가 해석자의 집입니다. 해석자의 집에 도착하니까 해석자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한 가지 방을 열어주는데 거기에 두 아이가 앉아 있어요. 하나의 이름은 passion, 정욕이고 다른 아이의 이름은 인내, patience입니다. 누가 훨씬 좋은 아이일까요? 그쵸? 누가 좋은 아이일까요? 당연히 patience, 인내 있는 아이가 좋겠죠. 착하겠죠. 맞아요. 해석자가 말합니다. 이 두 아이가 아버지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한번 잘 보세요. 아마 아버지가 이 두 자녀에게, 아이에게 뭔가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근데 그 약속을 하셨는데 이 패션이라는 아이는 때를 쓰는 겁니다. 지금 주세요. 당장 주세요. 왜 안 주는 거예요? 라고 아버지에게 계속 때를 쓰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내는 아버지가 주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달라고 하는 이 정욕이라는 아이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 달라고 하니까 주긴 주는데 그 당장 뭔가를 좋아하고 기뻐하겠지만 해석자의 말은 뭐예요? 세상이 끝나는 날이 되면 이 패션이라는 정욕이라는 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더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다 빈털터리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신 인내는 끝까지 주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나중에 더 큰 복을 얻게 된다는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고 수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철로 역정을 읽고 있는 이 역시도 여러분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이 기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순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하는 이 좁은 길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내가 받고 또 소유하고 누리고 아직 주시지 않았지만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여러분 종점에 갔을 때 그렇게 인내한 사람과 인내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클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리학자 가운데 이 연구 가운데요, 마시멜로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1972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월터 미셸이라는 분이 이런 연구를 통하여서 사장이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방 안에 아이를 앉혀놓고는요, 테이블에 마시멜로를 올려놓습니다. 마시멜로 뭔지 아시죠? 그러면서 올려놓고는 그 아이에게 내가 잠시 나갔다 올게. 한 15분만 네가 참으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15분 후에 돌아올 때까지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있으면 내가 마시멜로 하나 더 줄게. 테스트였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는 아이를 혼자 두고는 방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마시멜로를 저렇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어요. 왜 바라보고 있을까요?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먹을 사람, 안 먹을, 우리 여러분들은 다이어트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니 안 먹을 겁니다. 고민할 것도 없는데 하여간 무려 600명 아이에게 이 실험을 한 거예요. 솔직히 말이 테스트지, 이거 완전 템테이션이죠. 유튜브에도 여러분 마시멜로 테스트를 이렇게 적으시면 영상이 재미있는 영상들이 많아요. 근데 이 시험을 견뎌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어떤 아이는 마시멜로를 보다가 눈을 가려버립니다. 안 보면 먹고 싶지 않으니까. 어떤 아이는 도저히 참지 못하겠으니까 테이블 밑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어떤 아이는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노래를 부르는 아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끝까지 참은 아이는 600명 중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600명 중에 끝까지 15분의 유혹을 참아낸 아이의 비율이 어떨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600명 중에 3분의 1만 참았습니다. 이게 엄청난 파급을 준 연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라서 후속 연구가 이어졌는데 1990년에 이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 SAT 성적을 다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5분 견디어낸 아이들과 못 견디어서 도중에 먹어버린 아이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았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누가 더 잘 받았을까요? 누가 높은 SAT 점수를 받았을까요? 참아낸 아이, 페이션스가 있는 아이들이 월등히 높았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012년이 됐어요. 2012년에 또 라체스터에 있는 대학교에서 슬랫 킷이라는 분이 그 70년대 했던 그 연구를 보고는 조금 unfair한 것 같다. 어린아이에게 분명히 사탕을 갖다 주면 다 먹겠다고 그렇지 그건 좀 그렇다. 그 대신에 한 가지 테스트를 하나 더 합니다.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28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반반으로 나눕니다. 14명. 그리고 한 명씩 방에 들어가는데 어떤 거 하냐면 크레연을 많이 갖다 줘요. 크레연을 갖다 주면서 오늘 우리가 이 방을 이쁘게 꾸밀 거야. 네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자. 아이들이 신났어요. 그런데 내가 옆에도 가서 혹시 더 많은 크레연이나 네가 이거 방을 꾸미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더 가지고 올게.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 줄래?
그러는 약속대로 들어와서는요, 더 많은 크레파스, 더 많은 꾸밀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 이 아이가 너무 신나가지고요, 이제 너무 잘 기다렸으니까 이제 잘 같이 꾸며보자. 바로 이 실험을 했는데, 그때 약속한 것을 가지고 왔던 그 선생님을 향하여 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이 쌤 믿을만하네, 그렇죠? 이 선생님 믿을만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걸 신뢰 환경이라고 얘기해요. Reliable environment. 야, 선생님 말을 들었더니 정말 내가 잘했다. 더 많은 걸 갖다 주셨는데. 자, 그러면 다른 14명의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은 상황에서 돌아와서 미안해. 크레인을 못 찾았어. 더 너를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없어. 그냥 이걸로 해야겠다 라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선생님 신뢰 못 하겠네. 아이들이. 그래서 비신뢰 환경이 되었어요. 자, 이 실험을 하고 난 후 아까 이야기한 마시멜로 테스트를 하는 건데, 방 안에 잠시 기다려. 네가 먹지 않고 가지고 오면, 먹지 않고 있으면 내가 하나 더 줄게 했을 때, 여러분, 이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신뢰할 아이들은 몇 퍼센트일까요? 28명 중에 반은 신뢰하겠죠. 그 나머지 반은 신뢰 안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못 지켜준 아이들은 평균 3분밖에 못 기다리고 그냥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켜준 아이들은 평균 12분 이상을 기다렸고, 약속을 못 지킨 아이는 14명 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우리가 안타까워할 정도로 약속을 지키고 못 지키고 차이가 이렇게 그 아이들의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릴라이블한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 비해 더 잘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결론을 아까 슬렛 킷이라는 사람이 딱 맞춤표를 찍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우리 앞에 고난이 있어요. 시험도 있었어요. 좁은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 전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기억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 내 앞에 좁은 길을 가는데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바로 그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고 갈 수 없다라고 결정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경험을 볼 때,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너무 감사해. 여러분, 이 신뢰함, 그것을 기억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앞으로 내가 이 좁은 눈과 좁은 길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다시 아까 실패했어요. 변덕증에. 왜 실패했다고요? 믿음이 없었고 인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환경을 허락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여러 차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다고요.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잊어먹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바른 체험도 중요하지만 바른 기억도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 못하면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소용없는 삶을 살아가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 원망불평해요. 우리가 잘 아는 애굽 출애굽기에 나온 사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은 홍해를 건넜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홍해를 건너면서 보았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통하여 건넜어요. 그런데 15장에 와서 홍해를 건너 사흘길을 갔는데
물을 마시려고 갔더니 그 마라에 쓴 물이라고 그랬어요. 써서 못 마셔서 원망불평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세를 통하여 그것에 뭘 던지죠? 나무 한 가지를 떨어뜨리니까 단맛이 되어서 마실 수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신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또 잊어버립니다. 14절에서 홍해를 건넜고 15절에서 불평을 하고 그래서 쓴물을 단물로 주셨는데 16장에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16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차라리 그때 잘 먹고 잘 살았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은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제 줄여 죽게 하려는구나 그랬어요. 우리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잘 먹었고 떡도 잘 먹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못 먹더라.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한국에서 고기를 더 많이 먹었어요? 미국에서 고기를 더 많이 먹었어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 아니 강호동이 아닌 이상 말이에요. 아침에도 삼겹살 구워 먹는 데잖아요. 그 사람은. 미국에서 고기를 더 많이 먹잖아요. 아니 노예 출신들이 무슨 고기를 가마솥에 얹혀놓고 먹어요. 그런 거짓말. 떡을 구워 먹었다고? 실제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걸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기억 왜곡이라고 얘기해요. 지금이 힘드니까 괜히 옛날에 좋았던 것 같아 보여요. 그렇죠?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옛날 교회 앞에서 먹었던 그 떡볶이가 생각나요. 참 똑같은 포크로 먹고 물 담긴 컵에다가 씻어서 그 떡볶이가 얼마나 맛있었어요 그때. 근데 오늘날 재료 좋고 깨끗한 떡볶이를 먹으면서 야 그때 떡볶이가 훨씬 낫더라. 기억하고 있는데 그건 옛 추억이죠. 근래 한국 갔다 온 분들이 많아요. 한국 가기가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그렇죠? 네, 과거 생각하고 정말 지금도 한국서 먹은 짜장면 그걸 맛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추억이야. 아니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무슨 뭐죠? 달고나? 뭔 달고나야 뽑기지 그냥. 그거 먹었어요? 번데기. 신문에 싸준 번데기. 국물 쭈르 흘리면 그거 안 놓치려고 먹었던 국물. 근데 미안합니다. 오늘 점심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 왜곡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그래 배불리 먹게 해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16장에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는 16장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만나를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보관하라 그랬어요. 그 보관을 어디다 했죠? 나중에 언약궤 안에 있는 항아리 안에 만나가 있었어요. 이 만나가 뭡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이 그렇게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야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인데 이걸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든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근데 바른 체험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바른 기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한 바른 올바른 기억이 있어야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른 기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만나를 보관하라 하신 것처럼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하라 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물론 상처가 다 아물었어요. 어떤 표적이 남은 것도 있을 텐데 그걸 볼 때마다 주님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크게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십자가는 너의 죄를 다 용서하고 있어. 십자가 앞에 오면 너는 무엇이든지 어떤 짓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여러분 이 십자가 말이에요. 그것만 있나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가 옛날에 많이 아팠어. 그 아이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건강해졌어요. 그거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왔는데 여러분 자녀가 이 적응 못해가지고 힘들어하고 학교 가기 어려웠는데 그 아이가 그래도 졸업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오늘 17장에 오면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1절에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 17장의 물의 문제와 바로 15장에 나왔던 물의 문제엔 차이가 있습니다. 15장 마라에서는 물이 있었지만 물이 써서 못 마셨어요. 오늘 17장에는 물이 아예 없어요. 여러분 이게 대조를 하고 있는데 신뢰의 환경을 경험한 그들이 지금 물이 없는 이 환경 속에서 무엇을 기억했을 때죠? 신뢰의 환경을 만들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했더라면 원망 불평하지 않고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에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닌가요? 근데 더 심해졌어요. 2절에 보니까 아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15장에서는 원망 불평을 했는데 17장에서는요 모세와 다투었어요. 점점 도가 강해지고 있어요. 당연히 여기는 거를 뛰어넘어 도를 넘고 있어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당연시하다 못해 그 당연의 도를 넘어버려요. 이번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한국말로 표현하면 물 내놔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의 속에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홍해를 건너기도 했고 마라에서 단물도 마셨고 만나도 먹고 메추리알도 먹었는데 이럴 수 있느냐? 신뢰의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신뢰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작은 신뢰의 환경을 통해 그때 내가 경험하지 못한 조금 더 큰 시험이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신뢰의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앞에 오는 고난이나 시험은요 전에 내가 겪었던 시험과 고난보다는 조금 더 큰 거예요. 왜? 내가 그 고난의 크기만큼 내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그것을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고난 시험 보고는요 까불고 있네. 금방 사단이 더 이상 시험 안 해요. 하나만 하니까. 그런데 변덕장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매일 시험해. 하루에도 수십 번 와. 그러니까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요 매일이에요. 매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종결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도와주셨다고 믿어요. 이미 와서 자녀들,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건강 등등 피할 길 열어주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여러분 이것들을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지금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원망, 불평, 다툼에까지 이르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렇게 불신앙으로 살았던 일대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만 감격했지, 그 체험을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지 못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바라기는, 우리는 이왕 좁은 길에 들어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까 해석자가 좁은 문으로 가, 똑같은 말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바른 체험과 바른 기억을 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이 길을 우리 함께 여러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